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제 75에서 77문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성찬. 오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성찬식 때 많이 듣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다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참된 믿음이 생기는 길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고 또 설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의 강설을 들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아니면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이런 수요 기도회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배울 때에 그럴 때에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키신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시느냐 하면은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세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라면,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이 되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구속의 확실한 표. 그렇습니다. 성찬은 구속,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받은 것의 확실한 표다. 어떤 딱 이정표 같이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 구원받고 속죄 안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가 성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에 대한 질문이 75문입니다. 75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 성찬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그 제사, 십자가 제사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력과 효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편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어떤 그 십자가의 사역의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좀 길었지만 답이 길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성찬은 성찬시에 그 목사님의 손에 의해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져서 이렇게 분병되고 분잔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떡이 찢어지고 또 그 잔이 부어지는 이것을 우리 눈이 확실히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신 일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떡이 떼지고 또 잔이 부어져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내 눈이 보는 것처럼 그 보는 것이 실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이렇게 찢기시고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성찬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찬의 그 의미는 그리고 그 성찬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찢어진 떡과 또 찢어진 그 부어진 잔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그 입으로 그 마시고 또 씹는 그 어떤 것이 확실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어떤 피와 또 찢기신 몸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확실히 먹이시고 마시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확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확실히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이 당신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사건의 현장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어떤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꾸며진 사건이 아니라 내 눈으로 그 떡과 잔을 보는 것처럼 이전에 그 갈보리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죽고 또 확실히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며 그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또 우리를 그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영원한 영광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그 주님의 표와 인이 되는 사건. 여기 보시면 그 우리의 이런 어떤 표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바탕에 있는 글씨 시작. 비가시적 은혜에 가시적이면 예, 비가시적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의 시공간을 달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은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또 만져보고 씹어보고 삼켜보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이 점,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그 떡과 잔이야말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책임지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받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입에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참 그동안 여러 달 동안 못했던 성찬을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참 가족들이 주님의 이런 성찬의 은혜, 그래서 그때 성찬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성찬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번 부활절이 되고 또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76문입니다. 76문. 76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제목을 제가 한번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말을 잘 얼핏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그래서 AD 1세기 때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 근거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듯이 내가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일들은 참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우는 일이 있다 하면 자전거를 타는 일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공부를 하는 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고전에 대한 공부를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가 직접 책을 사고 또 열심히 강의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능동적이죠. 그런데 유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수동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도 수동적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일도 수동적인데 그래서 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주셔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감동을 시켜 주시면 내가 감동하고 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적극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불신앙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동적이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러면 그날에 그냥 가서 내가 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찬이 예정되고 또 공포되면 그 성찬을 위해서 나 스스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주신 주님께 참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고 성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이렇게 이 은혜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먹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참 나 자신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또 장로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오로지 관심이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주님을 이렇게 코너를 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급급한 사람들이 어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주님 믿지 못하고 떠나간 것 같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동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여기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초록색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됨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그때 연합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연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은 얇은 양피지 두 장을 아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악교라고 하는 악교 압니까? 그 어떤 짐승의 이렇게 그 뼈에서 나온 어떤 그런 끈적끈적한 풀 같은 건데 강력본드 같은 것이죠. 얇은 양피지 두 장을 강력본드를 탁 붙이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연합된 거를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얇은 양피 2장을 본드로 딱 붙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뜯어내면 두 쪽 다 이렇게 못 쓰게 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 성령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그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내가 씹어서 내 식도를 통해서 내 위장으로 넘기면 일단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다가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나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왔다가 완전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먹고 마실 때에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연합이 돼요. 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 아담이 하와를 맞이할 때 했던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을 한 그런 연합의 사람과 신이 또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상태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 축복의 문이 뭐냐면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의 종교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 407장 찬송가 407장에도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게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 죽어도 살아도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어떤 구주의 어떤 연합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았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지금은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연합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또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찬에서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성찬.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77문입니다. 77문의 우리 제목을 우리 재원 집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이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느냐 하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죠. 그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 전날. 사실 이날은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은 종식이 됩니다. 더 이상 유월절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유월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유월절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더 이상은 유월절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 그래서 성찬을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약의 모든 그런 어떤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이렇게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어떤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새 언약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 바로 이 성찬이고 또 이 주의 성찬은 우리가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루신 그런 놀라운 구약의 율법의 성취 그리고 또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놀라운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 언약의 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어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자요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새 언약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만 해도 참 놀랍고 감사한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그 놀라운 그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기쁜데 주님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갈수록 이 귀해지고 높아지고 갈수록 소망이 있고 갈수록 어떤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 하는 것을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부르심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받아서 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잔치 초청받은 자로서 살려고 할 때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는 백성 삼아 주셨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참으로 입술로 삶으로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이 감사하는 것들을 세상에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은 첫째는 구속의 확실한 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눈으로 그 성찬의 떡과 빵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가 성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믿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구약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놓인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성찬이 이렇게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성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성찬을 의례적으로 행하고 또 그 성찬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참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듯이 했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찬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새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